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복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그런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실제를 내가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나오스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형통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과 멸관을 받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조금 성경에서 꽤 알려진 유명한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시간을 내셔서 집에 가서 쉬는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믿음이 자랄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주제절이에요. 주제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금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제 개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책망, 회개, 조금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믿음의 은사를 받고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좀 사역도 하고 하나님 섬겼지만 내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겠다는 생각은 근래에 안 해봤었어요. 더 믿음이 좋아져야겠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욕심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더 충성스럽게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하는데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겠다 하는 그런 영적 욕심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미스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사역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보실 때 제일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단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받고 너무 막 도전이 되고요.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내가 더 믿음이 커져야겠다. 더 믿음이 좋아져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근면에 믿음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저는 우리 교회들과 다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 표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함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잘하는 것이 뭐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건 정말 잘했다. 이거만큼은 내가 정말 대견하고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잘한 게 있다 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물론 아직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실감이 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 특별히 신앙생활의 성공, 이런 것 모든 걸 얘기할 때 그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그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해 보셨어요? 네. 금년에 거기에다 우리가 함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이 나에게도 덤으로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아까 찬양 드렸듯이 난 예수가 좋다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고 그 고백, 그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 그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이 기뻐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난 주님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도 많이 하셨어요? 네, 아까보다 아멘이 반 줄었네요.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세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매 순간, 매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난 하나님이 기쁩니다. 기도할 때마다도 저의 기도는 거의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요. 그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 고백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깜빡하지 말고 계속 고백하세요. 가장 내 입술에서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 그냥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우리의 구원,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술에서, 마약에서, 도박에서 중독이 돼서 도저히 나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셔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악의 저주, 큰 문제, 질병 일죠. 의사들이 다 손을 들고 못 고친다고 했던 그런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저도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힘써 노력하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제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아멘? 기도 재밌으세요 요즘? 네.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들은 이제 기도가 하나의 묵상이 되고 명상이 되고 자기 도를 닦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막 무아지경 막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상한 거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예수님께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상태를 보고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요즘 다 아시지만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 내 마음, 현 주소, 내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죠?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친구 둘이서 전화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전화를 받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를 하고 내 하소연하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위로받고 한참 대화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새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를 중보해 드리기 위해서 안 주셔도 돼요. 네. 주시면 더 잘하는 거죠. 근데 아직 반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깜빡하고 못 내신 분들 주십시오. 안 주시면 그냥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 포커스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네. 저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 땅의 내 상황에 대해서만 응답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있거든요. 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여지면서 여러분의 집이 완성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와! 그래서 이 기도가 이 땅에서도 받는 축복이 있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믿어지시는 분만 믿으세요. 저는 믿어져요. 이 기도가 천국에서도 나에게 유익한 나의 집이 완성되는 하나의 벽돌이 되는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금년에 더 힘쓰려고 작정했어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나눈 축복이고요.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얻게 하는 지름길, 천국의 열쇠, 이런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헌금과 예물입니다. 헌금, 예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나 헌금이나 보면요, 열심히 힘써서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기도나 특별히 헌금 얘기 같은 거요,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는 이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혀 예수 믿지 않고요, 전혀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11조를 내야 된다, 감사헌금을 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마음이 힘들죠.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내가 교회 와서 왜 돈을 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을 냅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필요한 거 할 것도 많은데 왜 돈을 냅니까? 안 내죠. 좀 내라고 세게 얘기하면 얼굴에 금세 얼굴색이 변하고 다시 안 오죠. 안 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 헌금하지 않으세요? 하시죠? 기쁘게 되십니까? 어떻게 이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헌금이 불가능해요. 내면서도, 혹시 내면서도 찝찝하고요, 불편하고요, 부담돼요. 이런 것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 기도, 헌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있으면요, 근데 아주 좀 큰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1조 얘기를 하면요, 11조는 뭡니까? 내 수입의 10분의 1이 11조입니다. 아멘? 알고 계세요? 아멘? 내 수익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받고 이 돈을 통해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아주 믿음이 좀 특별한 사람 간증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10분의 1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5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드리고 싶을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10분의 5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의 간증,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나 시작하는데 보석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한. 근데 내가 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좀 이왕 믿음으로 사는 거 좀 큰 축복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다른 사람이 다 10의 1조 드리면 나는 한 10의 5조 정도 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 달에
하나님께 내가 만 달러를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달에 10,000달러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어요? 사업이 잘 되기를 시작하는데 몇 년 뒤에 그가 받는 인컴이, 수익이 한 달에 2만 달러로 웃도는, 그러니까 순수익이 2만 달러로 웃도는 그러한 사업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괜찮죠? 믿음을 갖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헌금뿐만이 아니고 물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만 똑바로 쓰면요, 마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돼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 나는 좀 많이 드리고 싶다. 다른 사람이 1,000유로 헌금하면 나는 10,000유로 헌금하고 싶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그가 구했던 것이 어떤 자기의 배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만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쁘신 뜻을 품고 구했을 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최고의 영화를 갖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이거는 저 강 건너 남의 이야기구나 하고 그냥 한 귀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걸 쏙 나가게 하지 않고, 이런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왜 나는 못할까? 저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경험했다면 왜 우리 교회에서 못할까?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사업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만들어낼 겁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올 겁니다. 아멘. 위대한 선교사 나올 겁니다. 위대한 학자 나올 겁니다. 위대한 교수, 음악가 다 나올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를 축복할까 지금도 이렇게 두루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으세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저부터도 회개했어요. 이대로 오케이, 괜찮구나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송한 죄인의 마음이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멘? 갈 길이 멀어요.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란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했는데, 그런 기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볼만 하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갖는 거 해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열심을 낼 때, 여러분 보세요. 내 열심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안
분산해야 돼요. 내 힘과 노력을 다 분산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세상 일에 그 일에만 내가 열심을 다 쏟고 거기다가 내 관심을 다 쏟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는 나중에 힘이 없고 시간이 없고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그 배터리가 이제 다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조금 더 했으면, 하나님께만 내가 조금 더 매달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했으면 훨씬 더 100배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할 때도요, 시간의 11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11조. 하루에 한두 시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봐야 되겠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고 결과가 좋은 투자는 하나님께 하는 투자다. 저는 100% 하나님께 투자했어요. 제 인생은 100%. 왜냐하면 확실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지혜롭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죠. 이 세상에서는 다 안 보이죠. 천국 가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때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믿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금년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리라. 이런 결단과 또 노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손잡고 인사하자.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믿음은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반석, 믿음의 가장 파운데이션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도 가장 기초였어요. 근데 왠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깜빡하고 자꾸 그냥 지붕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반석 같은 기초가 있으면 우리 집은 튼튼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초 반석을 깔아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고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요, 도와주고요,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모태신앙으로 3대째 계속 믿는 집안이었고 다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려도.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서 나오는 첫 말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친구를 만나듯이, 사람을 만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은혜로서, 영적으로서 만나지 못하면 실은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자, 모세오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하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어요?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기록한 5개 책, 창출, 레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 말씀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그것을 히브리어는 야훼인데요. 이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다 같이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2가지 뜻이 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시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근데 2번째 의미는요, 계속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 또 담겨있어요. 계속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계속 살아계시면서 결국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요. 다른 것은 다 소멸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소멸되시지가 않아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다가 18세기쯤에 이제 특히 유럽이었죠.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면서 프리드리히 니체라 그런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죽었다. 신은 죽었다. 없다. 이제는 없다. 그러면서 많은 이론, 많은 논리,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교회들을요, 그냥 확 짓눌러 버렸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열렸죠. 문을 닫기 시작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누르고 말았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잠시 눌렸지만 결코 계속 눌려있지 않을 겁니다. 이 독일은 다시 살아납니다. 유럽도 다시 돈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어쨌든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독일에서 그런 신학자가 나와서 막 책을 쓰고 막 논문을 펴내고 막 이 교회 종교계를 막 이렇게 새로운 막 바람이 일으키니까 또 미국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또 신은 죽었다고 또 똑같은 책을 써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죽었나 하는 물음표를 써가지고 책을 써내고요.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건 짓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큰일 나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럽, 미국 한참 불꽃같이 타오르던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다시 점점 시들어지고요. 그 촛대가 얼로 옮겼어요? 아시아로 옮겼잖아요.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막 복음을 전하고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중요한 것은 어디 계시냐?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와 함께 여기 계세요. 자, 한동안은 또 이런 소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저 우주 밖에 어딘가 계시는 것 같고 요즘은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쉬고 계시나? 하나님도 올라오고 가시는지 요즘 우리 세상 일들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잘 과학과 문화를 발달시켜가지고 우리가 책임지면서 우리 나라들을 잘 지켜야지. 이건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야. 이 지식인들이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해야지. 지구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우리가 막고 지구를 끝까지 지켜야지. 하나님은요, 지구를 만들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지금 현재 이 지구가 멸망할 그때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이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어요. 제가 독일의 동독에 선교 갔을 때 우리 크리스 형님하고 우리 선교팀하고 가서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였죠? 디교 만스펠트에는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와서 그 교회 그냥 줄 테니까 와서 예배 드려줘도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때가 되면 그 교회에 이제 우리 접수하는 거죠. 아멘. 주겠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 떠나버리고 텅텅 비어있고 목사님도 없고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 리더들도 다 떠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울컥울컥 막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냐면 나는 이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메이든지 몰라요. 우리는 떠났지만 주님은 그 성전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그 성전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막 십계명 말씀하시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막 그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고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가 24장에 일어났어요. 이 2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려가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그 성막 중에 이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네.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그 법계 언약계 위를 말합니다. 그 언약계의 뚜껑 같은 게 이제 속죄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은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요? 하나님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원래 주소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또 무소무제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을 지정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그래서 신의 산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라. 거기에 내가 간다.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소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리고 그 성소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계십니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정말 기뻐하는 마음. 왜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쁘시지 않습니까? 네, 기쁜 마음, 그럼 감사한 마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만나요?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만나냐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특별한 특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얘기할 수 있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옆에 오신 그 예수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그냥 유령이다, 아니면 이건 가짜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제는 나와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내 몸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감격입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거는 믿어지는 거죠. 아멘. 뭐 비슷한 말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달라요. 믿는 것은 그냥 내가 해보려고 애쓰는 거고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기 계신 것과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논리로서 맞아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구랑 얘기하듯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큰 힘이 될 때 그것을 내가 경험하듯이 하나님도 나와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그게 정말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곳에서부터 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써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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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축복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의 한 말씀이면 모든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그러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거를 못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못 믿습니까? 주여 믿음 갖게 해주세요.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의 결단과 고백과 영적인 믿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